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나라를 실제로 잡고 그들의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니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Y 뭐죠? YG죠? YG 맞나요? 네, YG에서 있는 여자 그룹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름 자체도 베이비 몬스터인데 이 베이비 몬스터가 최근에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앨범이에요. 옆에 건 아니고 왼쪽 것만이다.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를 타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이 정확하게 바페모트랑 똑같아요. 근데 바페모트는 여러분 어느 언어에서 나왔어요? 베헤모트에서 나왔어요. 베헤못이 베헤모트예요. 그러니까 베헤모트가 뭐라고 했어요? 아볼론이고 땅의 짐승을 했잖아요. 요 사슴이 땅의 짐승을 말하고 리어에는 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지금 베헤모트를 뜻하고 있는 이 사슴을 경배하고 사슴이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헌법이 음란하고 또 영적으로 이 계속해서 사단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미국을 뛰어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앨범이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를 계속 보여주죠. 그 위에 올라타 있고 이 뮤비를 보면 다음 장면 보면 나비들을 계속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뒤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비의 날개를 가지고 루시퍼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뮤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단순히 기근이 아닌 거예요. 요 기근을 통해서 그가 전염병만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근병과 전염병 사이에 누가 나온다고 여러분? 새 사냥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염병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올무를 놓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근의 시즌 가운데 신부들도 만들어지지만 신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음료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파도 마찬가지죠.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마겟돈인데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아마겟돈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황충이 나온 거예요. 황충이. 그 황충이 나와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음녀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음녀가 뭘 타고 있었어요? 말 타고 있었죠. 황충이면서 또 뭐래요? 말 같은 거 이게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땅의 짐승들이 이렇게 놓고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뇌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 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배급제 사회가 필요해요. 북한과 같은 중국 같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이 가세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가세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아니요. 쭉.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되지 예. 않습니다. 예의 믿지 마세요. 일어설 거예요. 근데 그 짓두고 여기서 가까운데 예의 믿지 어떻게 해요? 뭐야? 앞으로 오늘 민주주의를 가장한 배급제 사회의 예의가- 첫 번째 예의가 공산주의가 되는 게 대한민국.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가. 전혀 다른 공산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예비 시즌을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옆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옆이 시즌 아니에요. 가운데 그게. 다음 장에 본 것처럼 결국에는 미완성의 피라미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비 목사들이 어딨대요? 감옥에 잡혀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터넷 차별금지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겠어요? 보수 기독교를 잡기 위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설교를 실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몇 개월 되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처럼. 그 26년도는 진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미디어를 통해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경고했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 이재명이 빛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걸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제니를 통해서 그쵸 혁명을 일으키고 불태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또 유명한 뭐 에스파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통해 피라미드 미완성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지금 못해요. 이들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기근의 때 대한민국을 잡아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이 유명한 어떤 가요제를 했는데 그 가요제에서 제니가 제가 그동안 말했던 뭐 제니라던가 아니면 뭐 서울시티 이런 거를 통해서
쭉 어떻게 이 가세요. 신제사를 드릴 건지에 대해서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 가운데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니거든요. 여신처럼 올라가가지고 이 무당처럼 이게 쭉 이렇게 낮아지는 거 보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무당처럼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귀신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귀신을 부르는 공로 같아요. 옛날에는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K-팝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인기가 돼서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봤거든요. 근데 1000만 뷰를 봤는데 여기에 가장 뭐랄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품들이에요. 이런 소품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끌리잖아요. 근데 저기를 보면 한자와 한글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보면 얼굴에 이렇게 한자 이렇게 적고 한글 적는 것처럼 저기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한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글이 뭔지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시인데 시조집인데 청구 영원이라는 시조집이에요. 처음으로 만든 노래들을 한글로 만든 노래집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귀신을 감동시키고 화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귀신들을 어떻게 보면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운데 우리가 저번에 나는 국회에 어떻게 귀신을 부르는 PPT를 딱 싸고 거기서 구슬 드리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구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 욥기 3장을 보니까 리오야들을 어떻게 해요? 교통키 시키기에 능한 자들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슬 드리면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 그 기근을 넘어서 음녀가 나올 수 있도록 음녀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음녀를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리오야다가 하나가 뭐예요? 벨못입니다. 땅의 짐승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만든 아볼론이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열리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계적인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허브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서에서 가는 것처럼 동방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드린 상도 있잖아요. 그죠? 생수 배달하셨던 그때 상도 있고 네. 그 상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너무나 뜻깊은 상이에요. 네, 그렇죠. 또 내일 또 연예대상도 잘 참석하고 아우 그래요. 본방사수 여러분. 네. 화요일에 또 기쁜 소식 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당연히 오늘 감사합니다. 바람뿐이에요. 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고맙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염병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줄도 모르고 신부들도 만들어지지만 신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음료를 찾으려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되면 치료해 오늘을 하려는 지우려 함께 우리가 저번에 나온 것처럼 곳에서 마찬가지로 울고 보니까 이름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잘 안 보이지만 가만히 있어야 죽어서
손잡고 걷긴 들죠 왜 그때 우리 힘겨워했는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했는지 시간 흘러가면 깨끗한 게 시려 아름다운 길이 흘러 그중 하나가 에녹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읽혔던 책,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인용했던 기록이 왜 정경에서 제외되어 역사 뒤편으로 밀려났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특징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성경이 굳이 에녹의 예언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마지막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목숨고 지켜온 80인권의 전통 기록, 그 안에 담긴 에녹서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에녹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에녹은 노아보다 앞선 세대 사람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펼쳐보면 그 시대는 인간의 타악이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일상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장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서 동행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에녹은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마지막 세대를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마지막 세대를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는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 에녹은 이미 그 징조들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에녹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 그 무너짐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그는 멸망의 세대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걸었던 삶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끝이 어떻게 오는지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에녹서 94장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를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나쁜 일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요즘 우리는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댓글창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각자 모두 자기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명확했던 선택이 이제는 회색지대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말이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북쪽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나침반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는데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이 제각각입니다. 에녹이 본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선악을 구별한 능력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노아 홍수 이전 세대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을 말했고 정의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핵심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이 사라진 시대. 에녹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녹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자젤은 칼과 방패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세미야자는 하늘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전했다. 에녹서는 이것을 실제 기술 목록이라기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지식을 쥐게 된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모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공부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학습합니다. 유전자는 편집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걸 어디에 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술이 인간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걸 멈출 수 있는 기준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세대. 에녹이 경고한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신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이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방해 없는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쥐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에녹의 시대가 그랬고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벨탑 시대도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검색은 빠른데 결정은 느립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은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지식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을 다룰 지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길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에녹 시대 사람들은 자기 명철만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에녹서 99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위대한 것을 바꿀 것이며 거룩한 말씀을 범할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에녹이 본 마지막 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거짓이 함께 말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쉽게 구별됩니다. 누가 봐도 거짓이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99%가 진실이고 1%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혼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맥락은 생략됐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런 문장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의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그럴듯한 혼합, 이게 요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의 형태입니다. 정면 거짓이 아니라 편집된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특징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짓은 항상 진실을 빌려옵니다. 진실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오늘 약사몰 특가 공구 제품은 바로 코엔자임 Q10, 코큐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약사몰 코엔자임 Q10입니다. 보통 코큐텐이 100mg 정도로 국내 제품, 해외 제품 상관없이 나오는데요. 국내 제품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딱 그 정도 가격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100mg 꽉 채워져 있는 제품을 월 6,900원에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원료를 사용을 했고요. 정말 완성도 좋은 캡슐로 되어 있고 PTP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해외 제품보다는 좀 변질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사몰에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 달 6,9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플러스 얼리버드 혜택까지 꼭 받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세계를 움직입시다. 더 새롭게, 더 우리답게. 올림픽 유시 후보 도시 전북 전주. 스스로에 집중한 슬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윤정과 함께 슬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진리 안에 독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많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진실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녹이 경고한 세 번째 징조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람들은 점점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진실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보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뉴스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편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에녹이 경고한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한 접시에 섞여 나오는 시대 말입니다. 2000년 전 에녹이 본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녹서 80장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별들의 궤도가 변하고 계절이 제 순서를 잃는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문장이 오늘 아침 뉴스 헤드라인과 겹칩니다. 12월인데 봄처럼 따뜻하고 여름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겨울은 예측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기후변화로만 봐야 할까요? 성경은 이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자연의 변화를 변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탄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처럼 피조물 전체가 인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있겠고 처처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들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징조는 경고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무너질 때 항상 인간의 삶의 방식이 먼저 무너졌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에녹이 본 네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가 뒤틀리는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한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까지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자기 시대에서 목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